안녕하세요. 7월 21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당분간 장마가 계속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비가 내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생긴 상태에서 또다시 장마가 계속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순간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런 땐 아주 작아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 말과 잠시라도 진심으로 함께 있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재정적, 건강적, 관계적, 심지어 영적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드라가 푸른 하늘이자 따스한 햇볕이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로마서 4장입니다. 어제 바울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오늘의 본문인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켜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믿어주심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며 질문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의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가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허탈함이 찾아오던 날 밤,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그간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창세기를 묵상하는 내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 이게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복음은 내가 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혹시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 있거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경험의 장막 안에 갇혀 있다면 오늘 말드라를 통해 그 장막 안에서 즉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게 여김 받은 자로 다윗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다윗도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강조할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실 다윗도 많이 넘어지고 또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완전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죠. 다윗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복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자뿐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임한 것임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범죄하고 저주받아 태어난 자가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심지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까지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지던 시기를 할례 받기 이전임을 강조하는데요.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도 의롭다 여겨진 자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조건으로 할례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자 결단의 표징이었습니다. 먼저 부르심과 구원, 의롭다 하심이 있었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표징이 할례였던 것이죠. 바울은 할례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고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바울이 말하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100세가 됐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본문의 결론은 유대인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우월감과 교만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바울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여기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언급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인 16장엔 무슨 일이 있었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행함입니까?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고 믿음의 증표로 여겼는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행하는 것은 정반대로 하는 아브라함. 저는 약간 회의감이 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드는 생각이요.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줘서 다행이다. 나도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때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투철한 믿음으로 불타는데 막상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 연약한 믿음마저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할례 받았다고 우월감을 갖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목사 한 수 받았다고 말들아 하고 있다고 이런 것 갖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자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연약함 중에도 그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믿고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가끔씩 상황이 좋게 풀릴 때마다 나의 믿음이 좋다고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오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신 말씀 기억하는 능력,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흔들리는 믿음마저 아시고 연약한 나를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림 없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를 부르신 그 신실하심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겸손하고 담대한 증인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